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들을 귀 또 열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망대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계속해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은 사울 곁에 다윗을 더 가까이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되고 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다윗이 되게끔 하나님은 인도해 오셨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떼어내려고 하는 그 다윗이 점점 자신에게 가까이 오고 그를 직면해야 되고 또 그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사실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 질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 교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고 결국에는 스스로의 주관대로 스스로 옳은 대로 행했던 사울이었던 겁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 아들 요나단이 말립니다. 우선 다윗을 요나단이 피신을 시키죠. 사울이 자신의 죄를 덮거나 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더 살리셔서 사울이 자신의 문제를, 죄를 직면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그 직면하는 그 상황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다윗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보다 이 세상에 더 진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사이에는 자기 집안 식구가 서로 갈라지고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식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로지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고, 요나단은 그런 사울을 거절하며 다윗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후에 보면은 요나단을 향해서 사울은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오로지 자신이 세운 영역과 왕국을 향해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내 영역, 내가 세운 것,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을 요나단과 함께 구축하기를 사울은 바라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나라 사울 가문에 오니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사울에게는 검을 주러 온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요나단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씨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은 사울 앞에서도 다윗을 높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인 사울에게 득죄하지 말라, 죄짓지 마시라라고까지 질타를 합니다. 더 나아가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다윗에게 유익을 얻을 때는 좋아하시더니 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 하시냐?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하면서 자신이 오를 왕위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윗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와 갈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다윗을 지키며 그는 이 길을, 이 인생을 살아가는 애절한 삶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의 행실을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는 이 요나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겁니다. 6절 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의 항변에 사울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니 다윗은 그전처럼 사울에게 다시 찾아와 서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사울 왕의 아들, 왕자로 불리우기보다 이렇게 화평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의 것, 나의 자리, 나의 정치,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죄짓지 않게 하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일상을 섬길 수 있기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놀라운 천국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용기 있고 또 소망 있게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것을 삶에 적용해서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